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요셉을 좀 주인공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셉.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경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몇 구절 나와 있질 않아요. 도리어 요셉 검색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이 하나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요셉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 그의 아버지는 야곱.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면 요셉이 그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쯤 가면 거기에서 이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에 소개된 이 세 군데 정도의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이 요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면 누구예요? 왕가예요, 왕가. 그죠?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그 왕에 되는 있는 것은 끊어졌지만 그래도 왕족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요셉은 뭘 하고 살아요? 목수예요. 요즘 시대에 뭐 기술이 있고 전문직을 한다면 그래도 좀 대우도 해주고 많이 수입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목수라고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하층민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왕족의 혈통을 낳았으면 그래도 집안이 아니면 재력이 아니면 사회의 명망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어머니는 가끔 몇 번 등장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 아들 찾으러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그래서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후대에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냐라고 그 뒤에 기록이 없으니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오늘 성경의 분량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또 가장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의 아버지, 구원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육신이 성장하는 30살까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누구의 돌봄을 받게 해요? 그 몸이 성장하도록 요셉이 그를 돌보게 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헤롯의 그 위협 가운데 지키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택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부터 이 요셉까지 14대씩 치니까 이게 딱 그렇게 아구가 맞아가지고 그냥 요셉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속에 오늘 우리가 특별하진 않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성탄절기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따집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고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 율법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지도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그 율법대로 살아갈지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로운 생활의 양식들이 방법들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도 연구해서 그 시행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 속에 그 속 사람은 뭐예요?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 이르러와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끊임없이 그 제단에서 제물들이 타서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기들에게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병들고 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거예요?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에서 살았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축구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가 호적하러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갔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훨씬 큰 마을이고 그리고 헤롯 왕이 그때 그 베들레헴에다가 여러 건축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목수니까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살았다면 어떨 거예요? 거기에서 일거리도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 수입과 또 그런 일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베들레헴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를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냐라고 하면 이방의 신,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되는 건물들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짓는 그 건물에 자기의 재능을 쓰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생긴들,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무엇을,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리아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유대 율법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면 뭐예요? 그건 간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여도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요셉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약혼은 했지만, 결혼할 사람이지만 아직 뭐예요? 아직 그를 안으로 맞아들이기 전이란 말이에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랬겠죠. 무슨 일이지? 아니, 자기하고 약혼한 사람이 간음한 일이잖아요. 죄를 지은 일이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놀랬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슬픔이 밀려왔겠죠. 그래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집에다가 어떤 준비도 하고 결혼식의 준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덜컥 어떤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에게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자기 꿈이 깨어지니까. 가정에 대한 그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이 밀려왔겠습니까? 배신감에 분노,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나를 배신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끌어내놓고 망신 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분명히 그것은 죄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죠.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바로 그런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그 배신감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마치 스데반 집사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큰 고통 가운데 죽음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으셔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평안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내뱉어요? 그 돌을 던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 그의 버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처음에는 아이 가진 거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 그냥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미 임신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모른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난이 따라올까요? 아이고,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너도 별 수 없네. 그런 가벼운 비난에서부터 도리어 얼마나 많은 그가 일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도 어떤 장애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장이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는 비난받고 자기도 죄 지은 사람처럼 아마 일거리도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도리어 그 삶에 곤란을 겪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세요? 참 쉽지 않아요. 요셉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말한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세워서 마음까지 정했는데 그 마음 정하기까지 얼마나 그에게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면 휴가를 가려고 하면 어때요? 많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근데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서 여행을 가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유럽으로 인도해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준비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모험을 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때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10달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중에 배가 산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그 뒷수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아이도 아닌데 얼마나 그 10달의 시간이 끔찍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나오는 그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겪어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스스로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달 동안 그 요셉의 돌봄을 받아서 그리고 헤롯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 많은 아기들을 죽이고 있을 때 요셉은 그 아기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를 잘 돌보고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곳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남의 눈일 거예요. 남이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응답받아서 그 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연의 이치의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걸 믿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저거 봐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엉뚱한 소리나 헛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 슬쩍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로 감추어 놔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의 한 자리에 요셉을 세워놓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평범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